우리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들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그 강변역 근처에 테크논 마트라는 38층 되는 아주 높은 빌딩이 있는데 흔들림의 현상이 있어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었습니다.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이제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3일 동안의 안전 점검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건물이 왜 흔들리게 되어질까? 그래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집안 침하나 구조 파손이나 아니면 공지 현상 중에 한 가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가 떨어져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시 건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건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서도 마음속에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다시 흔들림의 현상이 일어날까 봐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생각지 않는 흔들림의 현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 이상 현상으로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졌을 때는 누구든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졌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믿음도 함께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를 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믿음이 흔들려서 쉬고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졌는지 그 원인들을 들어보니까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인생이 흔들리니까는 믿음도 함께 흔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은요, 과거에 정말 학생회장하고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하고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나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지니까는 믿음도 함께 흔들리게 되어져서 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권면을 하면서 신앙 상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신앙 상담을 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믿음의 흔들림의 현상을 회복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인생의 굴곡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림의 현상이 있어서 세상 타락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의 아들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니까는 그 아들은 과거에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고 난 이후부터 교회를 다니질 않는 거예요. 매일같이 술만 마시면서 부모의 속만 섞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군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군대에서 동기들을 잘못 만나서 술, 담배를 다 피우고 주말이 되어지면 교회 안 나가고 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외출이 가능하니까 PC방이든지 뭐 호프집 이런 데 가서 술만 마시고 그렇게 향락을 즐겼단 말이죠. 그런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난 이후에도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여전히 술만 마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흔들림의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흔들림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경건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졌을 때에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어떻게 해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기도를 쉬게 되어지면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생활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자녀들에게의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경건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과거에 뜨거웠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의 신시안 하잔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남녀가 만나서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8개월에서 30개월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열정적인 사랑도 식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사람은 뜨겁게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열정, 사랑의 열정도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책이 있습니다. 책이 뭐냐면은 900일간의 폭풍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900일간의 폭풍.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900일 동안은 남녀가 뜨거운 감정으로 사랑을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00일이 지나가고 되어지면은 그 사랑도 식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는 900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져서 이 900일 동안 감정이 식어져도, 사랑의 감정이 식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을 하는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예배와 집회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뜨거웠던 사랑은 900일이 아니라 여러분 한 달 채도 못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금방 식어버리는 것이죠. 사랑만 식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함께 식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는 칭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책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라는 부부와 함께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2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고 거짓 교사도 있었고 에베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숫자였는지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경전, 그 경전이 은 5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은 5만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진다면 16억 원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16억 원 정도 된다면은 상당한 큰 돈이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과거에는 어떤 교회냐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상 숭배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이단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에베소 교인이 되어지고 수많은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록 2절과 3절 말씀에 기록을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30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칭찬의 말씀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만 하십니다. 자, 뭐라고 책망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에베소 교인들이, 그 뜨거웠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뜨겁게 사랑을 했던 에베소 교인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그 에베소라는 그 지역의 특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니까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한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역 자체는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많이 교통이 발달되어지고 향락이 발달되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에베소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유하고 풍족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주를 하게 되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인구만 해도 30만 명이 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30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자, 저를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기가 좀 덥지 않아요? 덥죠? 조금 저 에어컨을 조금 틀어주세요. 그냥 더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땀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서도 상업과 무역을 통해서 부를 누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유하다 보니까,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유하고 풍족하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베풀 줄을 몰라요. 오로지의 관심이 뭐냐면 욕심을 가지고 물질을 쌓는 것에 관심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향락을 즐기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 이런 가치가 있는데 교회에서의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든지 헌신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둬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촛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축복을 가져가 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책망의 경고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경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는 데만 관심이 있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는 도무지 관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세상 안에서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도무지 관심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숫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분들이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날이 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고 아예 보이질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3-4시간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고 3-4시간 스마트폰을 만지고 유튜브 동영상을 하루 종일 만지면서도 보면서도 30-40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바쁘면은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세상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일 예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여러분, 처음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주일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을 온전하게 보내지 못하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기서의 욥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여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욥은 그때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기 때문에 생일 잔치도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빠가 챙겨주는 이 생일 파티에 굉장히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욥은 자녀들이 그렇게 생일 잔치를 통해서 육적으로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병들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는 생일 잔치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하냐니까 생일 잔치를 딱 마치고 난 이후에 생일 파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이 되어지자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5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녀들과 함께 가서 무엇을 드렸다고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번제가 무엇이냐니까는 예배입니다. 욥은 자녀들을 데리고 왜 그 다음날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욥은 자녀들이 그 약해진 믿음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다시금 충만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주일날에 자녀들 꼭 출석시켜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꼭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기대하신다고 한다면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주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나갈 때에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말씀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말씀은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소년을 치료하지 못해서 사역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우리는 저 소년을 치료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사역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일어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제자들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기도 부족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실패 원인을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이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역의 실패의 원인을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소년을 치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가 부족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사역에 실패했던 원인은 기도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왜 부족했을까요?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그러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들지 아니하게 깨어 보아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사단의 시험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온종일 기도의 삶을 사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기도로 저녁에 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해서 하루를 기도의 삶을 사시다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선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도우심이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의 그 열정이 더 많이 식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말씀을 매일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벽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실패가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실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실패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자기의 일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성실함, 기도를 하지 않는 최선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공부만 몰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공부만 하면은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직장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말씀을 잃어버려서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것, 열심히 수고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니까는 강동철, 본명은 강동철입니다. 예명은 용감한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영상을 한번 다 보내드렸을 것입니다. 이 과거에는 어떤 일을 했냐? 중학교 중퇴자입니다. 그리고 조폭 출신입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이에요. 그래서 감옥에도 다녀왔어요.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작업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변화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아이돌 가수들을 위해서 음악을 만드는데 그 음악이 다 히트가 되는 거예요. 히트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큰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어져서 수백억 원의 자산가가 되어져요. 그것으로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을 통해서도 한번 보셨겠지만 또 안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의 일상생활이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시간을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음악을 만듭니다. 근데 그 음악들이 다 히트가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얼마 전에 롤린이라는 노래 알죠? 롤린이라는 아마 노래 잘 알 겁니다. 이분이 만든 것입니다. 브레이브걸스 맞죠? 브레이브걸스. 손담비에 미쳤어, 빅뱅의 마지막 인사, 기타 등등의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서 지금 아주 유명인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해서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가 있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전도의 기쁨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전도의 기쁨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전도를 할 때 믿음이 뜨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전도할 때에 믿음이 뜨거워진다. 믿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전도할 때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면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전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리라?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전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니까는 예수님의 영인 동시에 전도의 영이십니다. 선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참 좋겠다야, 교회 가면 참 좋아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은 믿음을 뜨겁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전도가 막히는 것은 믿음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누구든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흔들릴 수가 있고 세상 일에 빠지게 되어졌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이 믿음이 흔들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원수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도의 기쁨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주시는 권능과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동영상을 우리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혼자 43세 아기. 근데 왜 이렇게 귀여운 표정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락 없이 아가네. 아가 표정으로. 이거 안 마셔? 안 마셔? 엄마 안 먹어.
또 따라가네. 어머님이 진짜 발걸음이 빠르시네. 어디에 가시는 거야? 안 켜져 있어. 불도 안 켜져 있다고? 어? 사무실? 아유, 진짜 고정문을. 이래서 아가라고 그러지. 문도 열지 모르고. 새벽 기도구나. 와, 이거 주일마다 교회 다니세요? 그럼요. 얼마나 되셨어요? 새벽 기도 그럼 이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뭐 가다 안 가다 막 이러다가 독실하게 이제 바뀌면서 좀 한 게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이게 한번 독실하게 바뀌면 진짜 쭉 이렇게 가더라고요. 담 배우님은 독실하시잖아요. 아직까지도 배우자 기도하시고요. 저 통독 3번째. 그거 언제까지 해요? 배우자가 생길 때까지 한 그러면 여기를 그만두는 날이야. 기도가 멈추는 날이 나오자 그만두는 날.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엄마랑 새벽 기도를 갔어?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오. 그때가 뭐 대상 받기 전날, 그날, 당일날. 그리고 받으셨어요, 대상을? 예. 야, 그럼 그날 이후로 갔어? 안 갔죠. 야, 가야 되겠다.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네, 새벽 기도. 일단 새벽 기도는 갔다 오면 제가 마음이 되게 평온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길에 과연 옳은 길로 가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돌아볼 때 저를 자꾸 반성하게 되고 저를 그러니까 돌아보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어르신분들 되게 많은데 제 또래나 남자분들 저처럼 있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어르신들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면 저놈 저 출근도 안 하고 저거 젊은 분이 목이 제가만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사실 들었지. 험사고순 친구가 앉아가지고 매일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어르신분들이 생각할 만하네. 아이고야. 다 있어? 가도 돼?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니요. 신도분들 다 아시는구나. 잘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뭐 도전이 되죠, 그죠? 예, 우리가 정말 하루를 시작을 할 때 이렇게 새벽 기도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를 하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잠을 자기 이전에도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잠을 자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세상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가 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더욱더 튼튼한 믿음,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하게 달라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예담 제자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